오늘은 말씀의 시작을 요한복음 8장으로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오늘 오프닝 메시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착안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못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그 이유가 44절에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을 핀 김에 10장 27절 10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음성을 들으며 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음성이라는 단어도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 주석을 다세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땅 현대의 교회들도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조금 아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했죠. 8장 44절에. 그 진리라는 단어가 칠판에 보시면 알레데이아 라는 단어죠. 알레데이아. 진리, 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런 것이 진리이죠. 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 세상에 육신적인 말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을 하늘의 영의 뜻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
윤리적 교훈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게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문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저를 충격을 준 단어가 뭐냐?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첫째 줄 끝에 있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이겁니다. 시온에 돌아왔은즉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지금 사실은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로 표현하셔서 시온에 돌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시온을 떠난 적도 있으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 진리를 떠나면요 하나님도 떠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다시 돌아오세요. 이 놀라운 교훈이 있고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일컬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을 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아니죠.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가랴는 유대 선지자지만 이스라엘이 유대가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했을 때 그 귀환한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서는 포로 70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저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로 3대째 70년이나 피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같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만 하시고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가슴 아프지도 않으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똑같이 겪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지만 주님도 그 속에 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계세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분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70년 같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를 걸치면서 그 안에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레미야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 포로에 끌려갔었죠. 다니엘도 끌려갔었고 이 스가랴도 끌려갔었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선지자가 거기서 짬만 나면은 그 포로로 잡혀온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거다. 이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 결정체가 뭐예요? 그 결정체가 시편 126편이죠. 포로 생활 70년의 결정체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놀라운 깨달음이죠,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책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그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한 가지 목표가 성전 짓는 겁니다. 성전 지면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내 몸이 하나님이 영원하게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 집이 돼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짓는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함께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울면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진리를 다시 추구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함께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다시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웁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진리의 말씀에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한테 패망해서 70년 포로가 될 때 그때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었죠. 뭐죠?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자기 백성이 멸망당을,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도 같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로 끌려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나고 잠깐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몇 군데 그런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남편과 그 부인으로 비운 거죠. 그러니까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거예요. 타인의 아내. 하나님 말고 타인이 누구예요? 마귀죠.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진리를 버리니까 진리를 버리면 그냥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진리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단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15절 보세요. 14절에 잠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식과 명철로 진리 속에 있는 지식과 명철로 그 백성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푸른 교회도 제 개인은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선지자 같은 목자와 같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푸른 교회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서서히 시퍼렇게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목자를 세워서 다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4장 보세요. 아주 기막힙니다. 4장 3절. 4장 3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이 들어온 거죠. 진리를 버리면 그냥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냐 세상이냐 이거죠. 세상은 누가 관장합니까? 저 뱀이 관장을 해요. 진리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버리는 순간 뱀이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요. 그걸 여기서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시덤불. 뭘 심어도 영양가가 없는 그러한 땅, 가시덤불.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선악과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진리를 전하면서 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쪽에는 파종하지 말라. 오늘날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세요. 대단한 말씀이죠.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날도 똑같겠죠. 교회 안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 교회는 덕봐요. 그 사람 덕에 다 그게 진리가 암암리에 이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흡습돼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주의 정도는 무슨 짓 하고 있느냐?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나 잡는 족속들이에요. 저
장터에 그 도박판에 가면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나눠주고 이거 틀리는데 왜 먼저 돈 거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바람잡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목사들은 다 바람잡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잡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 이거. 진리가 없다고 얘기죠. 이 얼마나 놀라운 꿰뚫는 말씀입니까? 하나 더 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에 보시면요.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이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여호와의 말씀 진리가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모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십니까? 귀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듣는 귀가 돼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냐? 그 이유가 그 세 가지잖아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 세 가지 중에 중심에 있는 게 듣는 귀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8장 봤죠? 듣는 귀. 이 듣는 귀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시편 126편을 봤지만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시편 126편 우리가 아까 봤듯이 진리를 다시 그 마음에 뿌려서 다시 진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도 함께 돌아오시게 된 거죠. 다시 본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아까 4절, 5절, 6절 말씀은요. 이게 천국 생활을 예표로 든 거예요. 이게 물론 바벨론 포로 들어와서도 70년 만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겠었지만 이거는 그 70년 후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종말에 들림받아서 천국 갔을 때 천국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라는 건 말씀이죠. 진리죠.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장난하리라 했지만 즐거워서 뛰노는 모습이죠. 천국에서.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늘 천국에 계셨기 때문에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세상의 고생 다 이제는 없고 정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니까 기이하게 생각한다 그거죠. 하면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내용은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죠.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면 미어 터지지 살겠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이라는 단어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또 신학자들이 책에 기록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자도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대단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어왔습니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다가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천국입니다. 자, 말씀 하나를 더 보죠.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몇 장 뒤에 스가랴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겁니다. 스가랴의 목표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구원의 날이죠. 우리가 들림받는 날, 구원받는 날입니다. 4절 보시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재림 예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보세요. 자, 감람산에서 서쪽을 향해서 보시면요. 그 앞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시가지, 구 예루살렘 시가지. 그 감람산에서 볼 땐 서쪽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볼 땐 동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볼 땐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으면 그냥 예루살렘 시가지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보시는 방향에서 서쪽, 중턱의 서쪽 끝에 거기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괜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이 있는데 마가다락방 바로 옆에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 먼저 교회 앞에 이렇게 왜 동산이 있었죠. 올라가려면 왜 동산 같은 거 하나 그거 똑같아요. 그 정도 크게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 이름이 뭐냐? 시온산이에요. 그게 시온산. 그래서 그 시온산은 진리의 동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걸 진리의 동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오니즘은 버려졌지만 그 시오니즘의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근데 수만리 떨어진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시온산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고 기적입니까? 진리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늘 노래 부르듯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이라는 게 바로 진리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갈 때는 유일한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 밖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평강도처럼 낙원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낙원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하고는 시험 쳐서 붙어야지만 천국 갈 수도 있고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낙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려면 진리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숨겨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길 때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푸른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지만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진리를 추구해서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늘 성장해가고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고 영원한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